참내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알아요? 어머, 세상에. 오랜만에 오는데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가지고. 너무 설레었어요. 여기 저 한 2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 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기억나거든요. 막 이렇게 산길 따라가지고 이렇게 오면 산도 보이고, 사실 인천은 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되게 저한테는 굉장히 조금 약간 그 뉴질랜드 느낌도 나고, 저는 호주에 있다 왔거든요. 호주는 산이 별로 없어요. 호주는 평야하고,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뉴질랜드가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막 산이 막 있습니다. 산을 보면 그때가 떠올라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신학교를, 강화도 인천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계속 기숙사에 있다가 신부가 2010년도에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뭘 했겠어요. 보좌 신부니까 그냥 근처에만 다니고 했지. 성주순례도 많이 안 갔어요. 근데 1년 만에 호주 갔으니까 호주 가서 10년 있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이 안에서도 좋은 데를 많이 안 가본 거예요. 하고 이제 10년 있다가 돌아오니까 지금 이제 교구청에서 외국인 사목하고 있는데, 해양 사목하고, 한국에 잘 모르죠. 많이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강의를 불러주셔가지고 좋은 데 많이 가고 있어요, 요즘에. 좋은 데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그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 주님을 더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강사가 되려고 준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신학교 때 저는 공부도 지지도 못했고, 그냥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막 남들 앞에서 이렇게 강연 이런 거를 꿈도 꾸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를 돌이켜보면 정말 교과서를 읽으라고 이렇게 지적을 당할 때 벌벌벌 떨면서 다리를 후들거리면서 남 앞에서 잘 표현 못하는 이렇게 아이였는데, 사제가 돼서 이렇게 호주 갔다 오고, 또 어느 순간 하느님께서 낚아채시듯이 약간 강의를 해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셔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항상 강의가 다가오면 기쁩니다. 설레요. 파수꾼이 뭔지 아시죠? 그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파수꾼은 군인이에요, 군인. 그러니까 보초를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저쪽 이제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곳을 응시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조짐이 보이면 바로 알려야 되고, 거의 죽은 거죠. 만약에 전쟁이 시작되면 초병들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전방에 있으니까 빨리 알리고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파수꾼이 새벽을 왜 기다리냐? 밤새도록 안 쳐들어왔으면 새벽이면 이제 교체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군대에서 이제 초병을 한 2시간씩 쓰더거든요. 2시간씩. 그 2시간 이제 교체할 때가 되면 기쁘지. 가서 자야겠다. 밤에 막 2시, 4시에 이렇게 보초를 서다가 이제 바꾸면 누가 와. 그러면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럼 잘 수 있잖아.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거는 아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버텼다. 별일 없었다. 그 마음보다 더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기다림이 지금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아침 일찍부터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반가워요. 환영합니다. 축복드립니다. 봉사하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오늘도 화이팅! 다들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하루 종일. 저는 너무 설레어가지고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5시엔 출발을 해야지 여기 이제 9시 반쯤 도착하니까 5시에 출발하려고 4시에 일어났습니다. 4시에 일어났는데 보일러가 터졌어요. 보일러가 터졌어요. 보일러가 터졌다는 말은 뭐예요? 찬물 샤워예요. 그 요즘에는 뭐 이렇게 욕실에 이렇게 약간 따뜻하게 열 나오는 데 있죠? 저희 집은 없어요. 그래서 따뜻한 물이 안 나오면 완전 냉수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씻어요? 근데 머리가 이렇게 딱 이게 산발됐는데? 머리를 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라도. 아, 근데 그 4시, 야,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포트에다가 사실 남자들은 물이 별로 많이 안 필요해요.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그 바가지 샤워라고 있어요. 바가지를 딱 3개 줍니다. 그 신병교육 때 가면 이제 거기 훈련 중에 할 때는 이렇게 샤워장을 막 쓸 수 없어요. 근데 빨리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딱 3바가지. 그 옛날 그 주황색 있죠? 딱 그 3바가지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해서 어떻게 해요? 쪼그려 앉아야 돼. 쪼그려 앉아서. 왜냐면 물을 최대한 아껴야 되니까. 쫄쫄쫄쫄 하면서 다 묻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묻혀요. 그 다음에 이제 비누칠을 하는 거, 비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래서 이제 2번째 바가지로 쫄쫄쫄쫄쫄 하고 막 움직여. 문대. 그 다음에 3번째로 헹구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바가지로 못할 것 같죠? 전 빨래도 했어요. 거기서 빨래 3바가지 안에서. 그러니까 3바가지로 된다. 그 기억이 있는 거야. 옛날에 그랬지. 그래. 혹한기 훈련이라는 생각을 하고 찬물 나오니까 커피포트에다가 물을 가득 데웁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섞어가지고 3바가지로 끝내고 왔어요. 이 머리가 그 까만 머리예요. 했어. 안 되는 게 어딨어. 불평할 시간이 어딨어. 그쵸? 그냥 감사한 거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불평할 게 없습니다. 불평하면 여러분 그 우리 몸 안에 물이 많죠? 수분이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혈액에도 다 들어가고 우리 모세 혈관까지 발끝, 손끝까지 다 피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물이 우리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을 하면 이 불평에 대한 그 인식이 발끝까지, 손끝까지, 모세혈관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이득이겠어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이득이겠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의 정신으로는, 우리 멘탈만으로는 이게 사실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느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 하느님이 아니면 우리 인간은 계속 악의 유혹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계속 다운되고, 아유, 내 팔자야, 뭐, 나는 자식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투덜대고 성당 복도 없고, 신부님 복도 없고, 수녀님 복도 없고. 요즘에 인사이동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본당들에서는 지금 설레요. 설레요. 왜 설레이겠어요? 이제 그만 보고 싶은 신부님 빨리 가라고? 아니, 요즘에는 이제, 요즘은 이제 신부님 별로 안 나오죠. 대구는 새 신부님 이번에 몇 명 나와요? 4명? 6명이에요? 예전에는 다 10명 넘었죠. 근데 이게 지금 한 자릿수로 떨어진 거예요. 인천도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새 신부님이 나오면 새 신부님 명수에 따라서 보좌 신부를 받으니까 신자들이 보좌 신부님 받는 거 좋아해요? 주임 신부 받는 거 좋아해요?
부자씨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파릇파릇하잖아. 그래서 안수 받으면 다 나을 거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막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져 가지고 좀 그런데 뭐 다시 올라갈 때가 있겠죠? 그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도 하는데 걱정해봤자 뭐해? 내가 아들 낳을 거야? 내가 봉헌할 것도 아닌데 뭘 걱정을 해요. 그렇죠? 이제 우리 아래 세대들이 또 뭔가 깨달아가지고 사제직이란 삶이 얼마나 숭고한가 또 수도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복된가 이거를 아는 분들이 아기 날 때부터 엄청 태안에 있을 때부터 기도 엄청 해가지고 이렇게 봉헌하는 분들 많아요. 또 그런 분들이 생기면 언젠가 또 지금은 좀 떨어지고 있지만 다시 올라갈 때가 올 겁니다. 저는 그 기준을 세계 청년대회라고 봐요. 세계 청년대회. 대구 대교구도 큰 교구이기 때문에 아마 세계 청년대회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좀 걱정되죠? 홈스테이 걱정되죠? 홈스테이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건 그분께서 하시는 거거든. 그분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왜 걱정해요? 예리코 성벽을 7바퀴를 돌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들었을까요? 계약의 궤를 짊어지고 예리코 성을 7바퀴를 돌 때 그들에게 뭐 총이 있었어요? 칼이 있었어요? 그냥 들었어요. 나팔 들고 마지막 7바퀴째 붕 불어야 되니까 하느님 말씀만 보고 갔습니다. 계약의 궤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10계명. 돌 두 개에 적혀있는 10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제 만나. 예전에 또 만나 그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들고 거기에는 아무런 파괴적인 게 없습니다. 공격할 만한 게 없어요.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거야. 그럼 거기 예리코 성에 있던 이방인들은 거기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뭐 하는 거지? 관광수월래 하나? 왜 도는 거지? 근데 뭔가 공격할 만한 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내려다보고 있던 거예요. 뭐 하고 있나? 어휴, 뭐야. 계속 도네. 무슨 종교 행사인가? 그러면 거기를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으리으리한 성벽 안에 있는 저기 무기 들고 있는 저기 군인들이 많은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돌고 있는데 7바퀴째 나팔을 불고 환성을 질러라라고 했어요. 이것만 기억하고 침묵 속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5바퀴, 6바퀴, 이제 7바퀴째가 되려 그래. 그럼 사람이 이제 약간 어떻게 돼요? 심장은 두근두근두근 콩닥콩닥콩닥. 긴장되는 거야. 왜? 그때가 다가오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 띠띠띠띠띠띠.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반대로 남편분들 집에서 편안하게 TV 보고 있는데 아내가 성당 미사 마치고 들어와. 띠띠띠. 두근두근. 심장이 뛰죠? 아마 그 7바퀴째 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과 지금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상황이 굉장히 심장을 뛰게 했을 겁니다. 근데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였어요? 하느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과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나랑 성향이 다른 사람들과 피 터지게 싸워도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전쟁은 누가 한다? 하느님. 우리는 전쟁하면 안 돼요. 그가 누가 됐든 간에 우리는 전쟁을 하면 우리의 수명만 짧아질 뿐이에요. 왜? 스트레스 받잖아. 나의 온몸으로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생각과 면역이 떨어지는 게 막 돌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이겨내는 건 뭐라고요?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평화예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심판해 주는 거예요? 하느님이 심판하실 것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하느님께서 해주시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다 같이 함성을 질렀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약간 예리코 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닫혀버린 아들. 이제 다 키워놓으니까 저기 어디로 올라가가지고 공부하겠다고 떠나고 이제 엄마 아빠 싫다고 떠난 가끔 내려오는 그 딸들, 응? 혹은 예리코 성처럼 혼인 관계에 있는데 약간 담이 좀 이렇게 어렸을 때 그 약간 신혼 초기부터 약간 쌓여온 억울함, 아니면 시댁 식구, 친정 식구로부터 버림받은 약간 좀 무시당한 그런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기억 때문에 쌓여진 감정이 벽처럼, 성벽처럼 있는 이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머니 태안에서부터 불안감을 느꼈어. 왜? 부모님이 맨날 티격태격 하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가 불안한 거예요. 왜? 엄마 심장 소리가 다 듣고 있잖아, 아기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규칙적이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 아기가 세상에 나와서 자라면 그때의 기억을 그냥 다 잊고 나올까요? 그대로 간직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이제 처음에 받아보고 아기 크는 거 봤을 때 약간 성장 지연이라든지 이제 발달 상태가 조금 더디거나 좀 불안 증세가 보이면 이게 누구 탓이에요? 사실 부모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혹시 어느 순간에 어떨 때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10개월이라는 기간에 다 평온했겠습니까? 분명히 뭐가 있었겠죠?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태아 때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10개월 동안 아주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던 부모님이 있다는 거를 몇 프로 될까요? 1%가 채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10개월 중에 며칠 정도는 굉장한 긴장 상태에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게 내가 태아였을 때, 여러분들이 태아였을 때 신부님 저는 뭐 60, 70 살았는데 아직도 뭔가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내가 뭐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갔을 때, 결혼했을 때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데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더 소급해 가면 어렸을 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들여다보고 주님 제가 뭔가 있습니다.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뭔가 있어요. 제가 인식이 완성되지 않았을 그 전에 받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이거 치유해 주세요. 이거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두뇌라는 게 한 4살 때부터 기억나기 시작한대요. 4살 전에는 잘 기억을 못한대요. 그쵸? 이 4살이라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그 이주민 어린이집을 제가 또 담당하고 있어요. 저는 1세, 2세, 3세 애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너무 이쁠 때죠? 여러분 왜 4살 때부터 기억에 남는지 알아요? 4살 때부터 여러분 머리를 팽팽 돌리기 시작하거든요. 거짓말을 약간 할랑말랑 할 때가 4살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1, 2, 3세 때는 거짓말을 안 해요. 거짓말 잘 안 합니다. 거짓말 그냥 천진난만해요. 그냥 막 즐거워요. 저는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했을 때 그 어린아이는 저는 1, 2, 3세라고 생각해요. 그 2살, 그 애들 보면 엄마들이 이제 일 끝나고 와서 데리러 오잖아요. 엄마한테 막 가. 엄마한테, 가, 달려가요. 완전 엄빠예요. 빠. 딸려가는 거야. 거기에는 뭐 때론 투정 부릴 때가 있지. 때론 안 간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왜 안 가는 거예요? 잠에서 덜 깼거나 배가 고프거나 그런 거예요. 짜증 나는 거예요. 그때 아니면 다 엄마 따라가요. 우리도 하느님 아버지께 가야 됩니다. 무조건. 내 온 정신을 주님 너무 좋아. 주님께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죄송한 얘기지만 다 때 되면 다 어떻게 돼요? 섭섭하지만 그쵸? 다 이제 남자애들은 누구 따라가요? 자, 거기 며느리 따라가고 딸들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다 그쵸?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 믿지 마세요. 아내들 다 곰국 끓여놓고 떠날 사람들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 의지 안 하죠? 여러분들 이미 의지를 안 할 거야. 초반에 의지하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나 혼자예요. 혼자 사는 건데.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신부님들이 하늘나라의 표지라고 하잖아요. 우리 혼자 살아요, 다. 그 어렸을 땐 몰랐지만 이제 크면서 결국에 아무것도 예속되지 않은 상태. 이게 하늘나라의 표지구나. 나 그분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우리의 한국의 순교 성인들 또 동정 부부들 그 초대 그 교회 그 시대를 보면 결혼을 했어도 부부의 관계를 초월한 하느님만 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지만 이 가족이 다 같이 하늘나라 가면 좋겠지만 가족 때문에 발목 잡혀서 못 가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나 토지나 뭐 형제나 다 버리지 않으면 하늘나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혼자예요. 신 앞에 선 단독자입니다. 아멘. 내 옆에 사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찾아가야 돼요. 하느님은 그 신비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한테. 뭘로? 자유의지로. 내 자유의지로 깨닫는 거야. 하느님이 계신가? 하느님이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해 주셨는가? 그거를 누구도 조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욥기 재밌습니다. 욥기 40장까지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와요. 친구들이 와서 욥이 깨달았나요? 아니요. 그 3명의 친구들이 와서 비판만 했어. 비판. 야, 너 분명히 죄 있을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거야. 너의 죄 때문에 지금 벌 받는 거야. 이게 욥에게 도움이 되나요? 도움 안 됩니다. 하느님 체험에 있어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은 조금은 되겠지만 이 사람을 변화시킬 그 도움이 안 돼요. 결국에 마지막으로 판단하는 건 누구예요? 내가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깨닫고 내가 하느님 단둘이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느님께서 천지창조 때부터 야, 내가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만들고 하늘과 땅을, 하늘과 바다를 나누고 거기는 모든 생물들, 모든 동물들이 이렇게 제때에 새끼를 낳고 계절이 갈마들게 하고 이렇게 열매를 맺고 또 떨어지고 또 이파리가 나고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욥아, 너 어디 있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란 너를 자세히 돌아봐라. 너는 창조주냐 피조물이냐? 욥이 깨닫습니다. 나 피조물이구나.
죄를 먼지에 뒤집어 쓰고 회개할 따름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욥이 욥의 아들이 몇 명인지 알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욥의 아들이 7이었어요. 딸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아들이 중요했죠? 이 아들이 7이었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매일,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잔치를 준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아들이 7인데 돌아가며 잔치를 했다는 건 뭐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아들이 7이잖아요. 그러면 일요일 잔치 끝나고 또 월요일은 첫째 아들이야. 뭐야? 1년 365일 매일매일 내내 잔치상이 벌어졌을 욥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그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족, 재산을 다 없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도 욥은 이렇게 막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뭔지 모르니까 기도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사탄의 두 번째 시련은 뭐였어요? 욥에게 이제 몸에 신호가 옵니다. 그때는 몸에 질병이었죠. 피부병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다양한 우리가 병고에 시달리는 것들 있죠. 불치병 같은 거. 그렇게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육체적인 고통, 자기에 대한 고통. 그러니까 첫 번째 고통은 자기를 제외한 가족의 소유물에 대한 고통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통이었는데 이거를 다 겪었어요. 자식 다 잃었어. 재산 다 잃었어. 근데 마지막에 욥이 하느님 만나고 나서는 그 배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멘. 그 배로 곡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있을 거예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지금 병환 중에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이게 정신적이든 이제 육체적이든 아니면 내적 병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 친한 가족이 이런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욥기를 보고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느님 원망하지 않고. 물론 어려울 겁니다. 물론 어려울 텐데, 그러면 또 욥의 친구들처럼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꾸 막 늘어나. 그게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욥처럼. 그래요. 다 듣고 대신 분노만 하지 않으면 돼요. 경노만 하지 않으면 돼요. 이게 뭘까? 분명히 성경에는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뭘까? 그게 언젠가? 조급해 하셔도 안 되고. 그러면 하느님께서 직접 마주 나오셔서 설명해 주실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다 회복될 거예요. 다 회복될 겁니다. 설령 그게 나의 생 안에서 일어나면 좋겠지만 나의 생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 원망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나는 생을 떠나고 그분께 가지만 내 자녀들이 그걸 얻을 날도 올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한 끗 차이에요, 진짜. 내가 내 삶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보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이게 지옥이에요, 사실. 지옥이에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 내 자녀 결혼하는 거 보고 싶어, 손주 보고 싶어, 손녀 보고 싶어, 집값 좀 떴으면 좋겠어, 뭐 땅 좀 팔렸으면 좋겠어. 이 모든 거를 내가 살아있을 때 경험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교만한가. 그쵸? 내려놓읍시다. 그분께서 섭리하신다는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그쵸?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중요한 건 뭐예요? 평화. 내적 평화예요. 그래서 이 평화에
피가, 평화의 물이 내 온몸을 다 흐르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사람 자체가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이쪽 동네가, 여기 절 많죠? 동네가 좋아. 동네가 좋은데 절들이 있어요. 그 산사들이 많은데, 그래서 명당짜리죠 다. 그 스님들 잘 보셨어요? 스님들 혹시 지나가다가 가끔 산책하다 가면 스님들 있잖아요. 스님들이 그 수행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사실 스님들의 표정들을 보면 천주교 신자가 느낄 게 많아요, 사실. 하느님을 안 믿는 그들도 그 정도의 평정심을 유지하는데 하느님을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조급할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결혼했지만 여러분 집안에서 돌을 닦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피정하고 하루 종일 은총받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남편 TV나 하루 종일 나는 자연인이다 보고 있고 아들은 딸은 방에 들어가서 게임만 하루 종일 하고 점심 먹은 거 밤찬 뭐 이렇게 라면 끓여 먹은 거 냄비가 이렇게 설거지에 쌓여있고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피정하고 들어간 자매님들 평화로워. 뜨뜨뜨 평화로워.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평화롭지 않지. 엄마 왔다. 뜨뜨뜨르릉 집이 개판이. 그때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선택은 뭐예요? 이 평화로움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게 도 닦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도인이에요, 이미 도인. 도인입니다. 그 도를 닦는 게 남을 위한 게 아니고 나 사는 거야. 나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만약에 막 뭐가 화가 나잖아요. 그럼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여러분 피가 거꾸로 솟아가지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뭐 남편이나 자녀나 뭐 이렇게 주변 사람에게 전가가 되겠어요? 아니요. 결국 내가 내 무덤 파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할 거예요. 그 예리코 성을 7바퀴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사람 많았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예리코 성을 무너뜨리고 넘어가려면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해가지고 전투 능력을 배양해야지 아마 이렇게 조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훈련도 안 거치고 돌래 그냥 7바퀴 돌래요. 환장하지. 마지막에 근데 하느님 믿고 나팔을 무 불고 모두 소리 질렀어요. 소리 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와! 그러니까 그게 그 경고했던 예리코 성이 와 무너진 거예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이제 그 당시 이제 현상들을 확인했던 사람들 다양한 썰이 있어, 가설들이 있어요. 그때 지진으로 무너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이제 과학자들이 볼 때는 뭐예요?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그 소리 지른 타이밍하고 그때 지진 났던 타이밍하고 비슷해가지고 우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신앙이 없는 얘기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실제로 자연 현상을 통해서 당신 능력을 드러내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 능력이 없었어도 거기 막 싸우러 가는데 지진이 막 일어나. 그러면은 거기 상대편은 뭐야? 저들의 신이 신우를 보내는구나.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공포에 질 다리를 떨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쳤다는 거예요. 이게 그 구약 시대의 상황들이었어요. 왜? 그분께서는 갑자기 우박도 내리시고 갑자기 폭풍우도 내리시고 지진도 일으키시니까. 그래서 그 근동 지방의 이방인들은 야훼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전쟁에서는 두려움을 느끼는 이가 먼저 패망한다. 여기 아주 놀라운 게 있죠. 두려움을 느끼면 진다. 두려움. 여러분, 강아지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주 조그만 강아지가 있고
뭐 요크셔나 이렇게. 또 큰 거 있어. 시베리안 허스키가 딱 있어. 큰 강아지. 그럼 어떤 강아지가 잘 짖을까요? 작은 게 잘 짖죠? 작은 게 짖으면서 뭐라고 하는 건지 아세요? 친해지자, 반갑다, 이런 거예요? 아니요. 무서워, 가! 누구야?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 자, 두려우면 표현하게끔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여러분 아들이, 사춘기? 아니면, 얘는 사춘기도 없이 지나갔었는데, 아기 때. 너무 이뻤는데. 근데 나이가 커가지고 혹시 결혼해서 부모에게 굉장히 대드는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 왜 그러는지 알아요? 여러분, 사춘기는 평생에 한 번은 겪어야 된대요. 한 번 겪어야 된대요. 그래서 만약에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없었던 친구들 있죠? 나중에 크면 한 번 올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상하셔야 돼요. 그때 그걸 억누른 거야. 그러니까 그 약간 중2, 중3 때, 이때 한 번 겪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 겪었었어요, 옛날에? 사춘기 겪은 사람들은 그때 부모에게 상처 주거든요. 꼭 그거를 겪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너무 착했어. 그러면 언젠가 상처 줄 거예요. 그거 예측하셔야 돼요. 아, 그때 너무 이뻤고 착했는데 그때 얘가 부모를 생각하고 약간 뭔진 모르겠지만 약간 그거를 억눌렀구나. 이제 그게 지금 나오는구나. 주님 이 자녀 축복해 주십시오. 이 자녀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서 싸우지 마세요. 단순히 강아지가 짖는 것처럼 나의 두려움과 나의 어렸을 때 뭔가의 상처 이거를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들으면 가슴 아프잖아. 가슴 아파서 나도 질 수 없어가지고 나도 남편 때문에 힘든데 자녀도 나가 들으면 막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 한 명이 이렇게 짖으면 한 명은 짖네. 그 큰 강아지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빵빵빵. 이 자연에서 배울 게 사실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 유지하는 게 분명히 어렵다고 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그걸 계약의 궤, 오늘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계약의 궤. 제가 기도 안 하고 시작했죠. 자,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 자,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빠 아버지, 지금 당신 자녀들 이 거룩한 곳, 이 월막에 와 있습니다. 지도 신부님부터 모든 봉사자들, 참여한 모든 이들, 한 달에 한 번 이 피정을 읽기까지 준비한 모든 이들, 주님 이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는 일에 강복하여 주시옵고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제때에 열매 맺는 나무처럼 그 열매가 싱그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의지하며 당신께 그 테이블에서 천상 테이블에서 조그마한 빵 부스럭이라도 떨어지는 걸 먹겠다고 찾아온 이들이 그 빵 한 덩이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제입니다. 부족한 사제를 통해서 이들에게 영적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예언자처럼 우리는 그 구운 빵을 먹고 더 앞길을 내달려 당신을 만나 배울 것입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아까 언급한 계약의 궤, 그 계약의 궤를 가장 앞장서서 이렇게 예리코로 돌았어요. 이 계약의 궤는 사실 모세가 받아온 두 개의 돌판을 처음에 넣었죠.
그렇죠? 처음에 넣고 항상 같습니다. 그럼 계약의 괴는 지금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 바티칸에 있을까요? 계약의 괴. 이 구약 이렇게 중요했던 계약의 괴가 현재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을까요? 어디? 감실에? 그러면 전 세계 성당마다 감실이 있는데 그 수천, 수만 개의 성당의 감실에 다 계약의 괴가 조금씩 분산 배치된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영적으로. 자, 계약의 괴는 그 구약에 얘기했던 계약의 괴, 그 형상은 그 두 개의 돌판과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그런 것들은 지금 실존하진 않고 있어요. 근데 유대교에서는 유대교 전승에 보면 숨겨져 있다고 표현합니다. 거기 그 근처 산 어디에 숨겨져 있대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물리적인 거지, 물리적인 거.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 사실 감추어진 건 맞아요. 물리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거였죠. 이게 마지막에 등장하는 계약의 괴는 어느 왕 때까지일까요? 자, 1번 사울 왕, 2번 다윗 왕, 3번 솔로몬 왕. 솔로몬? 어이씨, 수준이 있네요, 대구. 전 다윗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솔로몬 맞습니다.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이 하느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고 했는데 결국 지어 바치지 못했습니다. 왜요? 능력이 안 돼서? 아니요. 하느님께서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는 짓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솔로몬이 짓죠. 솔로몬이 짓고 그 성전 한가운데에 계약의 궤를 모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열왕기 상권 8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당시 이 솔로몬이 받았을 때 계약의 궤에는 아론의 지팡이도 없었고 만나도 없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돌판, 아론의 지팡이, 만나.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 그 두 개의 돌판은 말씀이잖아요. 계명이에요. 계명도 또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인 거고 만나는 성체성사의 시작입니다. 표본입니다. 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럴 때 새벽 이슬 거기 만나가 뭐냐면 여러분 과학적으로 따지면 약간 새, 벌레들의 배설물들이 엉겨붙은 약간 여러분 한과 있죠, 한과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좀 늘어나는 거 알아요? 그런 거? 그런 느낌의 실타래 같은 거였어요. 그런 게 식물들 위에 이렇게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그럼 그거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얗게 이렇게 내려 있으면 먹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두어 드릴 만큼 거두어 드리는데 이거를 더 거두어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다음 날이 되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일을 위한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먹었었는데 지금 계속 그게 있다가 솔로몬이 그 궤를 지성소에 다시 드릴 때에는 성전을 짓고 드릴 때에는 돌판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돌판은 말씀이고 만나는 성체성사의 표지고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이건 사제직의 표징이에요. 아론은 사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게 계약의 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약의 궤를 들고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계약을 뺏기기도 했어요. 다윗 때는 계약 뺏겼어요. 계약의 궤를 뺏겨버렸어요. 다시 찾아왔지. 이렇게 막 계약의 궤를 둘러싼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민족들은 그 생각한 거예요. 저기는 계약의 궤가 하느님이 현존하시는구나. 저거를 없애야지 된다.
계약이 이렇게 뺏겼다가 거기 다 죽고 다시 가져오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나중에 그 많은 전쟁을 치르고 다시 성전,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의 계약기를 넣을 때는 열왕기 상권 8장 9절 그 안에는 2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개의 돌판. 그래서 저는 묵상을 하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2개의 돌판이 중요하구나. 근데 왜 2개의 돌판일까? 여러분 2개의 돌판에 십계명이 써 있는 거 아시죠? 이게 딱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2개의 돌판. 왜 하느님께서는 1개의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다 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또라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계속 이렇게 왜 2개의 돌판일까? 왜 2개의 돌판일까? 십계명이. 그 생각 많이 해봤어요. 의미가 있나? 이 생각했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운전해서 내려오면서 저에게 들어온 의미입니다. 약간 그 뜻을 저에게 알려주시려는 건지 저의 개인적인 건데 저는 신학교 때 선배 신부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제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라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신문, 그 뉴스. 그래가지고 성경도 보고 뉴스도 봐서 이거를 신자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신학교 때 들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운전하면서 오늘 때 저에게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있었냐면 구름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2개의 돌판을 들려면 한쪽 팔로 한쪽 돌판을 들고 다른 쪽 손으로 다른 돌판을 들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사제는 2 손으로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거 하는 게 아니고 2개의 손으로 말씀만 받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오늘 오는 길에 알았어요. 물론 4시간 반이라는 긴 시간을 아침 일찍 그 물이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하면서 오는데도 기뻤던 게 뭐냐면 나 부족하지만 저 공부도 잘 못한 거 아시죠? 나 공부 못했어요. 초, 중, 고, 대학교 다 공부 못했어. 공부도 못했지만 하느님께서는 나를 쓰시고 감사할 따름이죠. 그리고 신자들도 제가 좋은가 봐요. 좋은가 봐요. 신자분들도 이렇게 귀 쫑긋 해주시고 들어주시고 그게 또 뭐 한쪽 지역에서만 잘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두루두루 이렇게 막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잘 생각해 보니까 제 가슴 속에는 하나님 말씀만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초창기 개약의 교회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말씀이 있었다가 지금 개약의 교회 마지막 시기에는 말씀밖에 없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 사제직이 없어지는 때에도 우리가 성체를 영하지 못할 때에도 여러분 그 코로나 시기 때 성체를 영했어요? 성당 나오지 말라고 했죠? 그때 이제 정부 방침에 협조한다는 입장으로 천주교회는 성당에 뭐 5명, 뭐 20명 제한을 두고 그냥 아프신 분들 집에서 돌아가셔라 이렇게 했죠? 병자 성사 받지 말라고 했죠? 그거를 받을 상황도 아니었고 여러분 그때
기도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는 저는 천주교회가 계속 참여하고 속죄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사제들도 코로나 걸린 분 만나는 게 두려워서 그랬을 때였어요. 뭔가 뭐를 두려움에 막 사로잡힌 거였어요. 그때 진짜 여러분 그건 암흑의 시간이었죠. 그때 간신히 신령 성체 기도하고 영상으로 뭐 미사를 뭐 참여를 하고 빨리 다시 시간이 돌아가면 다시 성당으로 나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신령 성체도 한 기억이 있고 그렇습니다. 봐봐요. 그게 예예요. 성체를 못 모실 때가 있습니다. 팬데믹, 그리고 뭐 전쟁이라든지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거긴 천주교 없을 것 같아요? 천주교 있어요. 전쟁 중에 못 모실 거예요. 모시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못 모시는 사람 더 많을 거예요. 전쟁이 없는 지금도 천주교 신자들이 100% 성체 영합니까? 전쟁이 없는 지금도 못 모시는 사람이 많은데 전쟁이 있으면 더 못 모시는 거죠. 없다고 봐야죠. 자, 사제 지금 어디야? 거기 춘천 원주는 천주교 신부 사제 서품이 0명이에요. 올해 0명이에요. 대구 대교구는 지금 뭐 한 자리 수잖아요. 제로도 있고. 언젠가 여러분 봐봐요. 지금 나이 드신 어르신 신부님들 다 하늘나라 가고, 하늘나라 가면 다행이지. 어디든 가고 가겠죠. 하늘나라 가겠죠. 근데 연옥에서 또 오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연옥에 가면 무조건 하늘나라 갑니다. 시간 문제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연옥에서 지옥 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연옥에 간다는 거는 하늘 간다는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옥에 가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도 연옥 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정화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씻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일러 터졌어도 씻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화를 해서 이렇게 딱 완전히 이르러야지. 왜냐면 그 하늘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영롱한, 진짜 순도 100%의 되게 영광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1%라도 약간 악의 흔적, 얼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털고 가는 게 맞아요. 씻고 갑시다. 그러니까 연옥 가도 기쁘다. 아멘. 연옥 가서 투정해봤자 뭐합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연옥 가면 나 천국 갈 사람이구나. 또 지상에 있는 내 가족들, 내 친지들이 기도해 주겠지. 그게 이제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통교예요. 통공해가지고 이제 통하는 거죠. 그 공로들이 통하는 겁니다. 혹시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한국이 막 이렇게 사실 천주교 신자들이 이렇게 막 좌우 뭐 동서남북으로 갈라져서 일반 시민들은 모르겠어요. 시민들은 자유가 있으니까 시민들은 그럴 수 있는데 천주교 하느님을 믿고 있는 신자들이 동서남북 갈라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것만큼 소모적인 게 없어요. 신자들은. 시민들은 몰라.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겠어. 근데 천주교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 다 같이 방주에 올라타서 새하늘 새 땅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평화를 어떻게 하면 이걸 가져갈 수 있을까? 저는 호주에서 10년 있을 때 호주에서 한국을 바라보면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뉴스가 많다. 호주는 뉴스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다 호주는 TV 틀면 바다거북이가 이빨에 플라스틱 낀 거? 플라스틱 뽑아주는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평화롭고 자연적인 막 뉴스 같은 거 있잖아요. 전 세계 뭐 고래가 몇 마리니 뭐 이런 거밖에 없었어. 근데 한국 뉴스를 보면 스펙타클해요. 스펙타클합니다. 근데 이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또
이 뉴스에 화답하는 거예요. 화답해요. 하고 저는 제가 젊은 신학생 때 들었던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이걸 했을 때 제 마음은 뭐였냐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하느님께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하느님께 집중. 그래서 내 두 손에 하느님 말씀을 담아 올려야 되는구나. 돌판 두 개는 그거 아니겠는가. 하느님과 돈, 하느님과 세상을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두 손을 모아서 하느님께 올려드려야 되는구나. 이게 이 시대 천주교의 회개할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천주교는 하느님만 보고 가야 돼요. 그 두 개의 돌판,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고 만나도 없는 거예요. 성체 모시지 못할 일도 생길 거고 사제직이 없을 때도 존재할 겁니다. 한국의 성소자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나중에는 외국에서 사제가 올 수도 있어요. 제가 호주에 간 게 그거거든요. 호주에 갔을 때 호주 사제들이 감소해가지고 없는 거야. 근데 신자들은 많아. 그래가지고 아시아에서 파견된 거였어요. 하고 저는 이제 호주인들을 대상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이 미래에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한국에 다 신부님들이 이제 안 나와. 그리고 이제 부모도 신부 돼서 뭐해?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 신부, 수녀 되는 걸 원치 않아.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신부가 없겠죠. 그럼 사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어떤 분쟁, 전쟁, 여러분 한반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영원히 처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전 세계 지도를 보면 딱 나와요. 전 세계 지도를 봤을 때 한국이 얼마나 조그마면서도 그 아주 거기 딱 사람들이 신경 쓸 만한 위치에 있는지 아세요? 저 이제 하느님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이거 진짜 이순신 장군도 진짜 대단하고 어떻게 막았어. 봐봐요. 일본, 중국, 러시아 여기 딱 여기 코마마이마트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있는 거야. 근데 미래에 언제든 분명히 휘말릴 수도 가능성이 제로가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그럼 그때 종교 행위가 자유롭겠어요? 자녀들 다 뭐 군대 끌려가고 뭐 하겠죠? 그러면은 거기 뭐 군대에서는 뭐 거기 군종 신부님이 있겠지만 일반 신자들 하기 어려울 거예요. 한국도 6.25 그때 어떻게 종교생활 했겠어요? 아마 일부분만 소수만 했을 거고 숨어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 그때 사제직이 무슨 필요고 만나 성체가 무슨 필요겠어요? 그때 제일 잘 퍼줄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깨닫고 저는 한국 개신교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 오직 말씀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들은 아직 성체 성사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사제직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말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 가지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성경에 빠삭하고 성경을 매일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한국 개신교더라. 전 미래에 한국 천주교와 개신교가 화합해서 같이 말씀 읽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리고 많은 이들이 정말 많은 지금 개신교인들이 천주교로 오고 있어요. 왜냐면 성체가 없잖아. 사제직이 없잖아. 그들이 만약에 개신교에서 개종해서 천주교로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미 말씀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제 성체까지 하면 그들은 더
성모님을 사랑하고 여기 지금 가톨릭의 풍요한 전례에 들어오게 되면 완벽해지는 거예요. 맞죠? 지금 개신교가 25%, 28%대에서 떨어져가지고 20%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어요. 천주교는 8%에서 지금 11% 됐어요. 이 3% 개신교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천주교 신자들이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성체에 집중하다 보니까 말씀에 조금 소홀하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열심한 분들이에요. 가진 사람은 더 가져 넉넉해질 거예요. 여러분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진 겁니다. 이런 피정이라든지 철야라든지 어떤 기도에 여기 계속 나가시는 분들은 가진 이들이에요. 뭔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요 분들은 더 가져 넉넉해질 겁니다. 아멘? 근데 가지지 못한 이들은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는 게 뭐냐면 수많은 정말 신자들이 겨우겨우 약간 그냥 헬스장 1년 끌어놓고 한 달에 한 번 가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실 그 신자분들은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체 모시지 못한 때도 많고 사제직,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경험한 적 별로 없어요. 그럼 그들에게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가 말씀으로 다시 새로 나야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여러분 열심히 나르세요. 열심히 나르세요. 좋은 영상이 있으면 나르고 그리고 이제 SNS, 카톡에다가 성경 말씀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근데 그거 여러분 너무 길게 쓰면 안 봅니다. 저도 그래서 날라오는데 안 보게 되더라고. 짧은 건 봐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직접 쓴 게 있고 아니면 받은 걸 넘기는 게 있어요. 받은 거 넘기면 잘 안 봅니다, 여러분. 왜냐면 뭐예요? 받은 것도 나도 안 봤어. 이걸 또 넘기는 거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아들, 딸들이 지금 냉담을 오래 했어. 근데 분명히 하느님 계시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여러분 정말 간단하게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읽은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부모에게 효도하라. 아들아 성경 읽다 보니까 이런 게 있네. 마음에 남아서 보낸다. 아니 여러분들이 마음이 약간 좀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랑하는 꼭 세례명 불러주세요. 사랑하는 바오로, 베드로, 요세피나 마리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소통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들은 잘하죠. 자식들하고. 아버지 손으로 보세요. 우리 아버지들의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소중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즉각적으로 반응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그때 아버지가 보내준 그거 아마 기억할 거예요. 자녀들 기억할 거예요. 그 힘이 있거든요. 그만큼 사실 아버지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꿈에서 천사를 만났거나 하느님과 대화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성경에? 요셉은 구약의 요셉 말고 신약의 요셉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마리아의 남편 요셉 꿈에 천사 만났죠. 또 야곱 꿈에서 씨름했죠? 하느님과 씨름했으면 직접 만났습니다. 또 스카리아도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 천사 만났어요. 또 사무엘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여기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마리아 빼고. 특별히 하느님과 만난 건 솔로몬, 모세, 야곱. 여자 있어요? 없어. 신기하죠? 그리고 사제 아브라함과 아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아론으로 이어져오는 멜키세덱, 사제직, 그리고 약간 축복, 가장의 축복은 아버지들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살아나야 돼요. 아버지들, 여러분 거기 모든 사람들 집에 남자가 있잖아요. 남자들을 잘해주세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천사가 역사하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집안에 남자들이 약간 말라 비틀어진 거기 식물처럼 있거나 병든 닭처럼 있으면 기운이 빠지지 않아요, 집안에? 진짜예요. 여러분, 가장은 하느님의 축복을 많이 받게끔 그렇게 창조됐어요. 내 자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말씀들을 다 가장들을 통해서 하거든요. 가장들에게 축복이 주어집니다. 꼭 믿으시고 남편들, 우리 어르신들 살아나십시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살아나셔야 돼요. 살아나셔야 돼요. 살아나셔야 됩니다. 자매님들은 이미 살아나 있죠? 이미 살아나 계신 분들이, 왜 여러분 축복받았어요? 그 축복 받은 자체예요, 여러분들은. 참 자체입니다. 아까 성모님 얘기 나왔는데, 성모님은 여러분 계약의 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자, 계약의 궤는 솔로몬 시대 때 사라졌어요. 이제 거기 성전도 무너지고 왕국이 분열되고 했겠죠. 그러니까 계약의 궤에 대한 언급은 솔로몬 때까지 딱 거기 성전에 넣는 것까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데 이제 궤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궤가 등장하고 요한 묵시록 12장에 보면 도망한 여인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이제 그 늙은 용이죠. 뱀이라 용이라 불리우는 그가 사탄 루치페를 얘기하는 거고 그가 그 여인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여인이 독생성자 아들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용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느냐? 모래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모래가 뭐냐? 모래를 잘게 덧바하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흙이에요. 자, 모래는 곧 흙입니다. 흙이에요. 흙을 덧바하면 뭘까요? 먼지입니다. 먼지. 자, 사람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여라. 하느님께서 먼지에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숨을 불어넣으니 생명체가 되었다. 맞죠? 악마, 루치펠은 사탄은 사람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계속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지금 누가 전화 왔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 각자의 머리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 왔나 보네. 신경 안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난 신경 안 쓰였다. 손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떤 교육받지 못한 나는 약간 마음이 불편했다.
아니, 지금 전화도 안 끄고 지금 여기서. 자, 약간 승질 났다, 나는. 이게 다양하거든요. 다양한데, 제일 좋은 건 뭐냐? 아니에요. 그냥, 전화 왔네? 이 소리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고3 때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제 영어 듣기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영어 듣기 평가할 때, 그때는 이렇게 막, 스피커가 좋지도 않았어. 학교에서 하는데, 잘 안 들려요. 근데 이걸 한 번만 들려주고 푸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집중하잖아요, 이렇게? 집중 이렇게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긴장했나 봐. 다리를 막 떠는 거야. 다리 떠는데 또 그 트레이닝복이라고 약간 옛날에 약간 그 부스럭거리는 거 있어요. 부스럭거리는 걸 입고 왔는데 그 책상 철제 다리에 이 철하고 그거 그 약간 재질이 뭐지? 그 트레이닝 약간 옛날에 약간 나일론인가?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철제 다리에 비닐 삭삭삭삭삭삭 내 옆에서 환장하는 거죠. 환장해. 분심거린 거예요.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이 분심거리들을 내가 걸러내는 거예요. 거르는 거예요. 걸을 수 있어요. 인간의 능력은 너무 진짜 하느님이 주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걸러낼 수 있어요. 남편분들, 여러분들 자매님들이 바가지 긁으면 그거 걸러 듣죠? 아무리 쪼야 해도 들리는 듯 많은 듯. 여러분 자녀들도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산수를 해봐요. 사람은 들리는 걸 다 듣지 않을 능력이 있어요. 성당에 와서도 심리 강론할 때 안 듣는 사람 있죠? 진짜 신기해. 퍼져나가는데도 주보도 보고 뭐도 할 거 많아. 너무 많아. 주보 맨 뒤편에 어떤 모집 공고부터 해서 피정부터 해서 우리는 들리는 걸 다 듣지 않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나중에 또 시험해 보세요. 혹시나 나중에라도 또 벨소리 아니면 까똑 사랑해 뭐 이런 거 막 신경 쓰이잖아요. 막 이런 거. 그런 벨소리, 그런 소음들 아니면은 이렇게 어디 갔는데 갑자기 강의하고 누가 올라와 가지고 자 3854 차 빼주세요. 그러면 더 분심 들잖아요. 이런 것들. 분심거리를 주는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문자가 왔는데 아들이 또 이상한 소리에 돈 빌려달래.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걸을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 결국에는 계속 우리의 주파수, 우리의 파동, 영적, 내적 파동을 잔잔하게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진짜. 할 수 있겠어요? 오른쪽에서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너는 나만 보고 알아 그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에 딱 섰습니다. 왜? 예수님인 것 같아. 저기 어둡지만 실루엣이 예수님이야. 유령이다. 막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보니까 예수님 같아.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걸어오너라. 베드로는 이 배 밖으로 한 걸음 걷는데 이거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겠죠. 진짜. 거기는 그냥 수영장이 아니잖아요. 출렁거리는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렁거리는 바다보다 베드로의 내적 상태가 더 출렁거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싹 마음을 먹고 용기를 가지고 이 굳세면사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 7은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경외 이 성령 7은으로 담대해져 가지고 걸은 거예요. 몇 걸음 걸었어요.
베드로가 걸었어요. 여러분도 걸었어요. 세례 견진 받고 그 어려웠던 예비자 교리 다 받고 그리고 이제 레지오도 들어가 뭐 꾸르실도도 해 아니면 뭐 단체 다양한 거 들어가서 부족하지만 하려고 노력했잖아요. 그쵸? 걸은 거예요. 물 위를 걸은 거예요. 이 물이란 뜻은 죽음이란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낮이 아니고 밤에 어두웠을 때의 물은 죽음을 뜻해요. 죽음을 뜻하는 건 뭐냐면 물고기는 이 물속이 생명이거든요. 호흡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물고기한테 물 밖은 죽음이잖아요. 파닥파닥 거려 죽잖아요. 사람에게는 물 밖이 생명이에요. 물 안은 죽음이에요. 뭐 설령 뭐 스킨스쿠버 뭐 한다고 쳐. 얼마나 있겠어요. 한계가 있죠.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는 건 죽음이거든요. 영적 상징으로. 그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죽음을 이겼습니다. 아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죽음을 이겼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영원하진 않을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갑자기 파도를 보니까 아니 이렇게 물이 까맸어? 여러분 진짜 깊은 데 가면 바닷물이 까맣니다. 알아요? 거기 뭐 얕은 데 가면은 뭐 스킨스쿠버도 하고 되게 이렇게 에메랄드 빛 같은 게 이쁘잖아요. 근데 수심 깊은 데 가면 물이 까매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때로는 무서워요. 근데 그 심해에 큰 고기들이 많아요. 큰 고기들. 그리고 그 큰 고기 잡으려면 뭘 해야 돼요? 갯지렁이로 잡혀요? 갯지렁이는 그 심해에 넣으면 이미 자잘한 것들이 다 뺏어 먹지. 큰 물고기 잡으려면 뭘 넣어야 돼요? 큰 물고기를 깨서 넣어야 돼요. 그럼 그게 헤엄치다가 더 큰 게 먹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미끼도 고기 입 크기에 맞춰서 넣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식이 냉담을 해. 그럼 이게 큰 고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큰 고기 안 잡혀. 걔네들 안 잡힙니다. 왜 안 잡히겠어? 미끼가 안 맞는 거예요. 미끼가 안 맞는 거예요. 그 미끼는 다 누가 먹고 있어요? 남편이 먹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줄 미끼는 달라야 됩니다. 자녀들 만약에 수년 동안 냉담을 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셔야 될 거예요. 전 그게 뭔지 몰라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이제 인천교구에서 성령세신도 도와주고 있지만, 인천은 새싹기도회라고 해서 초등학교 성령세신도 있어요. 부러워요? 네. 그 인천으로 보내요. 그리고 루멘이라고 해서 청소년 기도회가 있어요. 푸네오마는 청년 기도회. 청년 기도회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청년 기도회는 다 있는데 이 어린이나 청소년은 잘 하지 못할 거예요. 보내면 돼, 인천으로. 그때 어떤 가족을 만났는데 그분도 지방에서 왔어요. 특히 사춘기 때 청소년들, 애들을 변화시켜주고 싶고 하느님 체험하게 하고 싶은데 어딜 보낼지 모르겠다. 본당에서 아무리 신앙 캠프를 가도 신앙이 있는 것 같지 않다. 요즘에 신앙 캠프, 여름 캠프가 뭐예요? 밥 지어 먹고 귀신놀이하고 그게 무슨 신앙 캠프입니까? 있던 신앙도 다 없어지는 거야. 춤추고 춤에 출 수 있지.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신앙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이거 시들어버리거든요. 그냥 한번 여름에는 항상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때 어떤 지방에서 자녀를 보내는 거예요. 인천으로. 보내고. 근데 애들이 가요? 안 가겠지. 너 이거 갔다 오면
아이패드 사줄게. 진심으로. 그 부모가 마음 먹은 거예요. 비싸죠. 비싸요. 근데 마음 먹은 거예요. 너 이거 한 번만 갔다 와. 정말 갔다 오면 사줄게. 근데 그리고 이제 파견미사 할 때 부모님이 참석하거든요. 이게 2박 3일 세미나를 하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애가 완전히 바뀐 거야. 그러면 그거를 그 어떤 얼마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그 아이가 바뀐다면 여러분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낚으려면 뭔가 그 미끼가 필요했던 거지. 그 미끼. 왜? 아기가 저 심해 바닥 밑에 있는데 그리고 이미 비대해졌어. 뭐 게임으로 지성적으로 뭐 종교는 없어, 뭐 신은 없어, 신이 있으면 왜 지금 전쟁이 이렇게 있어? 삐딱하고 신이 있으면 왜 우리 아버지가 이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 어머니야? 나는 왜 흙수저야? 얘가 비대해진 거야. 입도 커졌어. 할 말도 많아. 근데 이 입을 먹이려면 배지렁이로 안 됩니다. 입에 가득히 한 입 물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 본당의 그 신앙 캠프로 애들이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에 있는 그 교리교사들 있죠. 교리교사들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이제 교리교사들도 제가 딱 보니까 매년 하는 행사인 거예요. 그럼 기계적이야. 이때 캠프파이어 하면 되고 이때 춤추면 율동하면 거기 말씀이 없어요. 말씀으로 깨친 교리교사들, 봉사자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아이들도 같이 그렇게 대충 노는 거야, 대충 십자가만 입고 대충 노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하느님 말씀 듣고 변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효도할 줄 알게 돼요. 왜? 사랑을 깨닫거든. 나 지금까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느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성체성사로 내가 오신다는 걸 왜 몰랐을까? 이거는 정말 정신이 들게 맞아야 되거든요. 이 맞는 걸 누가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인천에 있는 새싹기도에 초등학생들이 심령기도 합니다. 심령기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청소년들이 심령기도 합니다. 이 경험이 그들을 바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보다 아이들이 더 잘해요. 순수하고, 그리고 여러분 옹알이 해봤잖아요. 아기 때 옹알이. 사실 옹알이가 약간 심령기도 같거든요. 저도 어린이집에서 1, 2, 3세 애들이니까 애들이 이제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어도 배워야 되는데 이게 언어가 충돌되면서 약간 발달 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언어 발달도 장애가 있습니다. 좀 더뎌요. 계속 옹알이 해요. 옹알이 하는데 나는 이게 애들이 막 제잘제잘 그리면 신령기도 같은 거야.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손주 손녀 볼 때 그런 거 느끼죠? 그게 그 시작의 언어. 아무런 의미가 전달되지도 않고 하는데 그냥 입 달렸다고 입하고 혀 있다고 제잘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럼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의미를 두고 막 말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의미 없이,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다 못 알아듣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전쟁도 없고 분쟁도 없고 시기도 없고 그런 악함이 없는 순수 자연적인 어떤 소리들을 원하실까? 그렇게 봤을 때 그 자체, 우리 존재 자체를 드러낼 수 있는 건 우리 입술과 혀가 아무런 악이 없이, 아무런 욕망 없이 그분께, 여러분 거기 동물의 왕국 보면 지금 안 하죠? 동물의 왕국. 지금도 해요? 몇 시에 해요? 저는 어렸을 때 거기 항상 리모컨은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에 동물의 왕국 맨날 그때 6시인가 5시인가 하지 않았나? 그때 했죠? 그때 제일 재밌는 만화 영화를 했었는데 그거를 못 보고 계속 우와 그거 봤는데 그 퀴즈 타는 신비의 세계인가? 새들이 거기 둥지에서 엄마가 이렇게 들고 오면 어떻게 해요? 달라고 하잖아. 먹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입 달린 걸로 계속 입 벌려서 얘기하는 거 하느님께. 제잘.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면 다른 언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언어. 이거를, 약간 초월적인 거를 애기들이,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경험을 하면 자존감도 생깁니다. 자존감. 요즘 계속 뭐 영어, 막 이탈리아어 이런 걸 배울 게 아니고 신령한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얘기하면 나 2개국어 할 줄 안다. 한국어, 신령한 언어.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지만 알 필요도 없어요. 그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기도하는 거.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근데 그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치유와 이게 일어나고 사람 자존감이 회복되면 자존감이 회복된 청년들은 뭘 해도 잘 됩니다. 지금 의사, 변호사, 지금 뭐 되게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떨어지면 얼마나 망치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진짜예요. 거기 뭐 공무원들부터 해서 만약에 간호사, 의사들이 자존감이 없어. 근데 공부 잘해가지고 됐어.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들이 무시하는 직종이라고 해도 젊은이들이 자존감이 있고, 나 공부도 잘 못했고, 돈도 별로 우리 집 흙수저여서 뭐 잘 못 다녔지만 나는 이거 하나는 잘해. 해서 배관공을 해도 내가 나에 대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 나와 함께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서 업종 최고가 될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라는 게 여러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존감이 우선이에요. 이 자존감은 성령으로 채워진다. 믿습니까, 여러분? 야, 이게 믿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 좀 말씀드리고 이제 오전 강의 마칠 텐데, 그 계약의 궤는 만남의 천막 안에 있었습니다. 재단에 아주 중요한 데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실이 지금 계약의 궤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 묵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장소 맞습니다. 왜? 자, 이 감실을 열어볼까요? 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체. 그럼 만나가 있죠. 자, 이 성체를 누가 축성했어요? 신부님. 아론의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를 느낄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이 안에 누가 계세요? 성체 안에 실체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감실이 초창기 계약의 궤에 있던 만나, 말씀, 아론의 지팡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약의 궤가 회복된 사건이 성탄절이에요. 자, 지금 열왕기부터 계약의 궤가 없어졌어. 언급이 안 돼. 더 이상 언급이 안 되는데 이제 마리아라는 준비된 여인에게 하느님의 아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된 순간은 그 자체가 계약의 궤, 감실이 된 순간입니다. 아멘? 그게 마리아예요. 그게 마리아예요. 그러면 자, 이 성체, 감실의 성체를 우리가 영하죠. 성체를 우리가 영할 때 여러분이 감실이에요. 믿겨지세요, 여러분? 이 엄청난 신비가 이해되시면 대박 난 거예요, 여러분. 성체를, 이 거룩한 미사 안에 성체 그리스도의 몸, 아멘.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몸 하면 정말 눈물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미 준비된 거예요. 마리아처럼 된 거예요. 전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처럼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모셨어. 그럼 내가 그리스도 합일되는 순간이거든요. 이게 계약의 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마리아처럼 온전한 인간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은총입니까? 이 미사라는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주교 신자인 여러분들 정말 저는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축복드립니다. 새벽에 보일러 터져도 행복했어요. 이런 말씀을 전하러 올 수 있게 돼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오전 일정 수고하셨고, 또 이제 또 오후 일정 하시고 식사하시고, 오후 2강의 때 뵙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